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6월 넷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계속해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 주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들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곤고한 가운데에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나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6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14절,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아멘. 예, 6월달은 수요일이 아마 5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No matter what,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사님 나오셔서 역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참 좋네요. 천집사님도 오시고 교회가 꽉 찬 느낌 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넷째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요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파더스데이였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내가 넥타이도 선물해주고 또 이제 용돈도 주고 저녁도 또 맛있게 차려주고 저희 딸은 또 아빠한테 와서 3번이나 허그해 주었습니다. 요새 저 커가지고 아빠랑 허그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여자아이라고 근데 또 아빠 파더스데이 하면서 허그해 주고 참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매일매일 파더스데이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보면은 그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딸을 결혼을 늦게 해서 38살에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우리 아이를 참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똑같이 또 아이를 낳는다면 아마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참 저를 참 아끼면서 소중히 키워주셨구나라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보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향하고 있는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과 많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활 속에서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 이제 교회도 출석하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또 사람 간에 어떤 사랑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문화적인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자라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저는 좋은 씨앗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배우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아도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좋은 분들 많았고 또 전도사님들 참 많았고 참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해왔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또 이제 또 많은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 속에서 우리 또 아내도 교회 안에서 만났고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을 꾸몄고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 친구 집사님들하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다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쓴소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다 보니까 그 쓴소리는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또 같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한 그런 쓴소리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봉사를 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것은 더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다툼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나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목적으로 그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사과하든지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부당한 대우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말을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히신 것이 또 아닙니다. 당장 천군 천사를 불러서 악한 무리들을 이렇게 처단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고 그분들의 그 악한 무리들,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말이 사실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 기회는 잡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그것을 잡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행동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령 십자군 원정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그 십자군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자기네 어떤 그 십자군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 협박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삶,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삶의 그 기회, 그 구원의 기회를 알려드리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저희가 물질적으로 또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한다면 전도가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 나오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귀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되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시를 따라 아니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교회로 모셔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항상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우리 사도는 딱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얼마나 그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우리 구원의 기회는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룟 유다를 보았을 때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을 3년 반 참 오랜 기간 쫓아다녔지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왜 사탄에게 속아버렸을까요?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 벌써 아시겠죠?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참 많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저곳 모든 그 지방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때 뭐 차도 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 제자들도 늘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을 시간에 많이 졸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이 졸았던 것이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중 하나가 가룟 유다였고, 그런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믿음에 강건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강건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목사님 설명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 가슴이 뻥 이렇게 뚫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참을성이 참 부족했습니다. 뭐든지 참지 못하고 이제 빨리빨리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느려졌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면 바로 해야 됐습니다. 이분은 식사까지도 빨리 먹어야 됐고, 그리고 또 누구랑 약속을 딱 잡아놓고 이 사람이 10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래 참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격이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참을성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떠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탕자의 아버지, 그 마음이 바로 사실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 보시면 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로 복종하기 위해는 참아야 됩니다. 일단은 서로 사랑이 있어야 참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가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초림하신부터 해서 지금 2000년이 넘었지만은 계속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오늘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 저희 성도님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구원의 기회가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세상의 징조를 보아하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 말은 어떻게 다시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끝나는 순간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만약 우리 가족이 아니면 또 나의 친한 친구가 아니면 내가 또 가까웠던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참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될까요? 구원받는 것은 어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 양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또 많이 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살짝 믿는 것이 아니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그 세상에 도는 그 유행병으로 인해서 또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물가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5월달에 인플레이션이 8.6%였다고 1981년 이후로 이렇게 가장 물가가 높이 올랐다는 적이 없다고 이제 전문가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가스를 넣으려니까 5불 정도 됩니다. 많이 비쌉니다. 또 이제 주부님들은 장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 돈으로 이만큼 샀는데 이제 반도 사기 힘든 그렇게 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격 사건, 또 새로운 사기 사건,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런 일들이 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거의 정확한 질문은 예수님 도대체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은혜니까 우리가 빨리 많이 구원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곧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은혜의 해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에 강건해지시고 또 항상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늘 강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을르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믿음에 강건하여져서 정말 이 믿음으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희들이 참 그들을 기억할 때 마음이 많이 상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위에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다시 한번 권유하고 또 구원의 기회를 알려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칭찬받는 또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볼 때에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와 저희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 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또 치료해 주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또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달리 말씀드리면 신앙은 사랑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지인들을 향해서 늘 사랑으로 베풀고 또 사랑으로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꿀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주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때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궁일하게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사랑을 하나님 늘 우리가 간직하며 또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끝까지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며칠 전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이 하나님 또 잃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 위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또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